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한다는 말을 듣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말로 그들의 일들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협박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유다 사람들은 이런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 일을 그만두거나 포기했을 텐데 그들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알았기에 영적인 방어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화답하여 열심히 일하였고 그 결과 성벽이 절반까지나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옵니다. 대적들의 방어를 잘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영적인 판단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과 그 졸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길 바라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반드시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그것이 가장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 그럼 이 일이 하나님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쉽게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안 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막는 일인데도 무작정 묻고 더블로 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공격하는 자의 공격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공격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 영적 공격이다. 네 번째, 갈등과 싸움이 노리는 바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영적인 공격이다. 마지막으로 공격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다 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공격을 잘 분별하여 사단에게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이렇게 차근차근 재건이 되어가자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도 함께 모여 성벽 건축을 놓고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전까지는 말로 했다면 이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 현장을 급습하여 요란하게 할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모두가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본국의 허락 없이 섣불리 전쟁을 했다가는 위험 부담이 크고 전쟁을 한다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에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게릴라전으로 기습 공격을 통해 성벽 재건의 작업을 중단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벽 재건의 공사가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역이 넓어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기습 공격은 가히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벽 건축도 힘이 드는 상황인데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지켜야 되는 양상 상황이 펼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성경에서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성경을 볼 때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문장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다윗이 사울에 쫓기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성경에 하나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안정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다가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고 맨 마지막에만 이렇게 저술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는 이제 밧세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죄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고난이 와도 안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고난의 시기에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벽 공사 현장을 급습하여 공격해온다는 사실이 전해져 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입장에서는 고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 선반부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란 겁니다. 어려움이 닥친 그 순간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부터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바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곧 직후 바로 하자마자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이 믿는 바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해야 할 일들을 병행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방어했고 기도하며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유럽 부흥으로 인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좀처럼 불이 안 잡혀 문제가 커지자 배의 선장은 배 뒤쪽에 있는 무디 목사님을 타신 것을 알고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불이 났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자 목사님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아닙니다.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지요. 하며 물두덩이를 들고 불을 끄러 나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 않고 행동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적에 맞게 우리도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현재 처한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고 또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불평불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밖으로는 언제 쳐들어올지 적들이 쳐들지 모르는, 그래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그냥 성벽 건축만 한다고, 성벽 건축만 해도 힘이 드는데 무너진 성벽 잔해가 깔려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치우면서 하는 성벽 공사는 난공사 중에 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쌓는 것도 힘든데 철거를 병행해서 하니 지금같이 무슨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게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살해할지 모르는 상황이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았기에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그 주변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매번 그들의 기습 공격의 상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말입니다. 기습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습의 정보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아주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추석 때 본 안시성을 떠올리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익숙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하기도 합니다. 안시성을 보게 되면 당군들이 안시성을 넘어가려고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이 완성이 되면 안시성 점령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습을 해서 당태종을 살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가 죽으면 그들의 그 공격력이 와해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성 건축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서 왕에 대한 경계를 느슨해질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시성에 최정예 요원인 기마 부대장과 병사들을 야밤을 틈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습의 정보가 신녀의 은혜 당에 알려지게 되고 결국 결사대 모두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습이 효과적이지만 침입 일시와 정보가 알려지면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이 기습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기습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0번이나 알려주니 쉽게 방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건축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적이 어디로 올지 안다면 그곳으로 집중하여 병력을 배치하여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의 적절한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안심시켰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렵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용감히 싸우십시오.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두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믿을 뿐인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인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말했습니다. 즉 이길 수 있는 근거와 이겨야 하는 이유를 동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힘내야 할 이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정확하면서 간결한 이 말을 들으면 백성들의 힘이 솟지 않겠습니까? 자꾸 안시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주 양만춘이 한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작가가 이 느헤미야 성경을 보고 따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적들은 매번 자신들의 기습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기습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면밀히 그 지역과 상황을 조사해서 빈틈을 노렸는데 매번 이스라엘 백성이 길목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도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어를 마친 백성들은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가 성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방심이 전쟁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눈물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완전 무장하여 경계를 쓰게 됩니다. 짐꾼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은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자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몸에 이것저것 달면 그만큼 귀찮은 것이 없습니다. 일도 힘든데 경계를 하면서 하는 상황은 일의 피로도를 배로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고 신실한지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느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느헤미야 있는 쪽으로, 나팔을 부는 쪽으로 일을 버려두고 무기를 들고 달려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날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성공은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일했고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가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최선은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되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매사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직장생활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누구의 조언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믿을 게 못 되지만 그냥 풍문을 따라 대박을 노리며 주식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첫 투자에 투자 수익의 2배가 난 것입니다. 처음이라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혼자 생각하기를 아니 한 달도 안 돼 2배의 수익이 났는데 내가 가진 돈을 다 투자했으면 집도 샀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가지고 있던 돈 다 끌어다가 나중에는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에 올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주식보단 대박나는 주식을 쫓아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은커녕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으로 되어버렸고 몸은 병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라는 신앙은 무속신앙입니다. 우리가 무당에게 돈 줘서 붓하고 부족 사는 것이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돈 주면 바로 해주는데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도본 교회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줄탁동시라는 말을 아십니까? 병아리가 부화 시기가 되면 알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려고 아직 여리여린 부리로 온 힘을 다해 쪼아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왜 쪼아대는 줄 아십니까? 3시간 안에 쪼아대지 못하면 질식할 수 있어서 사력을 다해 쪼아댑니다. 이때 어미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려서 바깥에서 부리로 알 껍질을 쪼아줌으로써 병아리의 부화를 돕게 됩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댄다는 뜻이 줄이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준 것이 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 생명은 온전하게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여호수아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 100%, 하나님의 은혜 100%, 그래서 100%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벽을 지어가는 그들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실제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더 힘든 삶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태까지 창을 잡았어. 그때 내가 온 동생에게 성벽 재건에 나선 이들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절반은 경계를 서고 절반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밤이 되면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어와서 경계를 서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는 이스라엘 모두의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공사는 어느 정도는 힘 있는 장년이나 기술자가 나서서 해야 하지만 성벽 파수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게 아마도 노인들과 부녀자들도 이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은 그냥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으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사소한 물 길러 갈 때도 무장을 하고 나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잠았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지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96년도에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북한 잠수함이 내려와 자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발발 상황 때 내려지는 그 명령이 대포콘인데 국지 전쟁의 위험이 생기면 내리는 명령이 진돗개라는 명령이 생기는데 가장 최고 단계인 진돗개 하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휴가와 외방은 중단이 되고 24시간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자며 작업을 할 때도 총을 옆에 두고 한 명은 경계를 서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위병소와 탄약고를 경계 근무 쓰지만 이때는 폐쇄된 초소에도 근무를 서니 거의 잠은 쪽잠을 자게 됩니다. 군필 남자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하루에 자다가 2번 근무를 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군필자는 뭔 말인지 아시죠? 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느헤미야가 스스로 또 최고의 대표자, 최고의 리더가 실천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도 정말 본받고 따르고 싶은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너무 좋다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했는데 아마도 거의 수긍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도 느헤미야 강의가 끝날 즈음에 저와 같이 느헤미야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솔선수범, 노블리스 오블리지, 지혜로움의 표범이고 모범입니다. 저는 새로운 목사님이 이 느헤미야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닮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면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적들이 성벽 건축이 되어가는 상황을 듣자 공격하여 성벽 건축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매번 적들이 공격한 곳을 주변
유다인들의 제보로 먼저 알았고 그들의 길목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어디서나 연약한 자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용기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적들은 이런 그들을 보고 물러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지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최선을 다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성패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